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35절의 주제는 성만찬의 은혜로 이어가는 믿음의 삶. 성만찬의 은혜로 이어가는 믿음의 삶.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복하신 후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릴 것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은 마지막 만찬, 31절부터 35절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는 성찬식의 기원이 됩니다. 성만찬은 현재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만찬은 현재 우리를 미래와 연결시켜 줍니다. 과거 그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될 그날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변경하신 걸까요? 어떻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변경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 뭘 하신 걸까요? 유월절의 의미를 변경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떡이 죄인들을 위해 희생한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포도주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즉 성만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지요. 미래적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죠. 성만찬은 다 같이요. 성만찬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이 현재 시간 속에서 손을 맞잡는 신비입니다. 아멘. 성만찬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이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손을 맞잡는 신비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내게, 우리에게 성만찬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죠. 미리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제자들이 다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무엇이다?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 그 무엇 하나도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31절 32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뭐한 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 예고하십니다. 34절 33절부터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서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닭은 대개 한밤중을 지나서, 그래서 한밤중은 자정을 의미하는데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 동이 트기 전 오전 2시에서 3시경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호언장담하지요.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러했던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지요. 우리 한 장을 넘기면 26장 56절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이 이르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한순간의 감정이나 한순간의 열정이나 한순간의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사랑 고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평생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되게 아주 특별한 사람 말고는 결혼 전에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합니까? 너 아니면 못 살아.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점점 잃어버리고 어떤 상태를 보여요? 그냥 되면 그냥 그렇게 전우회로 살아가잖아요.
예, 그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순간의 그 사랑 고백이 계속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평생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또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가정은, 그 부부 생활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계기로 병이 나았거나 뭐 어려운 일에서 해결되었을 때, 그때 뭔가 순간적으로 들어온 그 믿음이 평생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신앙의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이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도 했고 어떤 일이 닥쳐도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 것처럼 그랬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결단도 약해지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우리가 가끔 느낄 때가 있죠. 신앙은 한순간이 아닌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신앙은 한순간이 아닌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전 과정, 우리 인생의 과정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잖아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 인생의 전 과정에서 그 얼마나 많은 그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그저 꾸준한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묵묵히 그렇게 가는 거죠. 되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야, 뭐 너희는 열정이 없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믿은 사람들, 너는 뭐 그렇게 막 설레발치냐,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꾸준한 거예요. 계속 그대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가 변화도 없고 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모태신앙 중에서는 결정적인 때 그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자 신앙은 처음에는 뜨거워요,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났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내 쓰러지고 말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꾸준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신앙이 언제 나타나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칠 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심각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처절한 고립감, 단절감,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 바로 그런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그 사람이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꾸준함이 여기 안에서 발현되어서 그 신앙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몸이 아파도, 심지어 내가 정말 심한 병에 걸리고
정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다.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걸 초월해서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나 다 주님 버려도 나만은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갈 때는 우리를 견디게 하셔요.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왔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만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뭐 괴로운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옛날에 결혼 서약할 때처럼 그때처럼 하나님과의 그 결혼 서약도 동일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묵묵히, 남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한순간이 아닌 매 순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손 잡아주고 나의 어깨에 손 올려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내죠. 매 순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가 자신인지 묻죠. 25절에 보면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뭐라고 유다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뭐라고, 예수님, 그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피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말하였다. 6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념한다면 이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도록 자신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망과 자책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인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대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의 변화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이유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너무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신을 막 이렇게 내리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겸손하고 진실하며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제게 도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